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방금도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참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고, 참된 복음을 들으려면 그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4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방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구원을 받은즉,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이죠.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만 마음에 가득한, 우리 먼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 거고,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선포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을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거꾸로 얘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이제 시인할 수 있고요. 부를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시인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포자가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불러야,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14절 말씀 이제 전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별로 내용이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선포자에 대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데요.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맨 첫 번째 줄, 그러니까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그 선포자가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와가지고 선포한다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요 말씀,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말씀과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말씀을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보내신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게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까지가 다 연결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라고 이제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과거 구약 성경에서도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이 무엇을 기록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원래 원본은 이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이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바빌론 포로 생활을 너희가 이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기쁜 소식을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 시대에는 이제 사도들을 보내셔서 죄의 포로로부터,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가 이제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먼저 말씀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선포되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들이 가서 선포를 하게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과 예수님과 연합, 그걸 선포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하겠는가? 누가 가서 선포를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사도들을 보내셔서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걔네가 와서 선포했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들으니까 믿을 수 있었고 믿으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16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또 읽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뒤집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다 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와 정말 기쁘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구나 라고 이제 그거를 감사함으로 믿었으면 참 좋았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당연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또 한번 인용을 하는데요. 구약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대강절,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그 보내는 4주 기간 동안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잘 안 읽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으로 유명한 구절인가 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아무도 유대인들이 그걸 믿질 않는 거죠. 메시아가 와가지고 승리를 해야지 무슨 고난을 받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주의 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팔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죄를 사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안 듣더라. 이거를 이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이 53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안 믿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복음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은 자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진 않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과 같다.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아무도 듣지 않더라. 유대인들이 듣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서 온다 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들을 하는가 하면 이 한 줄만 가지고 보통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 한 줄만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단순하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제 믿음이 생긴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방금 16절에서 뭐를 얘기했었죠? 듣는다고 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기존에 우리 해석하던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직이 뭐에 대한 그런직이죠? 그 앞에 있는 16절 말씀.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뒤에 요게 필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된다.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 숨어 있는가 하면 이거죠.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전혀 모르면,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듣지를 않게 되고, 듣지 않으면 믿음은 전혀 생길 수가 없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건데요. 과거 우리 종종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예언한 내용인데, 너희가 이제 장차 마음의 포피,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야만 한다. 그렇게 돼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제 두 군데를 예언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종종 인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었죠? 죄된 마음을 영으로부터 이제 잘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주어서 연합하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율법의 사항들을 다 지켜내게 하리라. 라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그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그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장래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실까를 심각하게 자기네가 연구하고 고민을 했었더라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걔네들이 알아들었느냐? 전혀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에스겔서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러면 에스겔과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저분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얘네들이 이런 말씀에는 관심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걔네들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만 고집하면서 행하기만 열심히 고집을 내다 보니, 그 앞에서 우리 2절에 그 말씀을, 10장 2절에서 그 말씀 나눴었죠.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성경에 기반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채로 그냥 행하는 것만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어본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들으니까 결국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더라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무작정 말씀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요 한 줄만 딱 봐서는 요 밑에 걸로 100%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앞의 내용과 연결져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내용이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충하는 것이 16절, 17절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상태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상태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귀담아 듣게 되고,
복음을 귀담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상태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귀담아 들려질 수 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17절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귀담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야 복음이 선포되고 그럼 복음이 선포돼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부를 수 있다라고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문제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1절과 같이 그렇게 선포자가 와서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17절 마지막에서 이제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짜 복음을 귀담아 들은 후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